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시기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16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주신 너 그대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중에도 저희들이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 정말 사투를 벌이면서 병원에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고통 중에서 주님의 그 귀한 은총으로 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쁨 중에도 우리에게 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영으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저들에게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과 노력과 열심이 다시금 저희들의 그 순수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행하던 그 순수하던 때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세에 예배드릴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며 말씀도 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나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긴장하며 하나님께 순수함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원 교회가 길을 찾아 헤매는 심령들의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 허락하신 연해주와 북한까지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신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닦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공부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지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바른 교회가 되라. 바른 교회가 되라. 요한계시록은 큰 목적은 하나님과 사탄의 그 최후의 대결이 임박했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더욱더 박해하고 힘들게 하겠지만 그 신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이겨낼 것이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생과 그 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는 현세적 심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심판이다. 두 번째는 소우주적 심판이다. 소우주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건 우리 각자의 개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각자 개인들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불안한 과정이에요. 아주 힘든 과정.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과정이다.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과정이다. 이 장성배 교수님께서 그 선교학에 대해서 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다만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을 뿐이지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아. 이게 끝인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을 중요시하고 그 부분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어떤 크게 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도 되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백만장자 같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동결을 시켜버리잖아요. 미국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금냉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얼음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랜 과학이 무지무지 발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까지 갔을 때에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피라밋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그 미라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온갖 향품을 가지고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나중에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 것이다.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주적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우주적 심판, 이것은 나에 대한 판단이에요. 나에 대한 심판이에요.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 나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이 천국에서 같이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희의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하리라 해서 그 사람들을 영벌에 처하는 그 불 속에 던져 넣는 그러한 지옥 가운데로 보내는 그러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나가 이런 소우주적 심판을 겪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우주적,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전 우주적인 심판이야. 이 전 우주는 끝이 없을까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으면 마찬가지로 그 시간과 공간이 끝이 생겨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어졌지만 그것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뭐 그런 용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말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창조를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자연적인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으로 이어져 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중간에 사탄 마귀들이 시글거려서 예레미야의 그 애절한 그 부르짖음이 있는 그 유다의 멸망을 앞둔 그 망쳐들린 나라와 같은 그 모습처럼 어떠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이 우주적인, 이 전 세계적인 악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득세를 해서 도저히 가만 놔둘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이라는 그 사도가 반모섬이라는 아주 지중해 작은 섬에 그 유배되어져 간 그 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에 이 계시를 쭉 해주는 것을 기록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서의 이 현실적인 심판, 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그 소우주적인 그런 심판, 또 전우주적인 그런 심판, 이것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건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전체 요한계시록 22장이죠까지 다 제가 하기에는 그렇고, 군데군데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해서 수요 예배 동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3개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들이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을 보게 되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 3절에 지켜 회개해라.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4대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4대 교회를.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심판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 교회들이 생겨난 교회들인데도 이렇게 타락해버려.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에 사탄 마귀들이 그만큼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도 느끼잖아요. 우리들이 눈만 잘못 감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눈만 질끈 감아버리면 우리는 못된 곳으로 금방 휙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못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을 공격을 하죠. 우리들을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에서 그 굶주렸을 때 시험하듯이 우리들 또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을 아주 그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며 우리들을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모습처럼 살았다고는 하나 너희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살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살았다고 표현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4대 교회는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라. 회개는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그 과정은 나의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의 피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아파하던 그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눈물을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악한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다행히도 4절에 참 그래도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더라. 몇 명이 있더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자, 흰 옷 입은 백성, 흰 옷 입은 백성. 이것은 꼭 우리들이 겉모습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의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의 옷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옷이 과연 얼마나 힐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흰옷의 모습인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4대 교회가 다 타락해서 다 없어져 있는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만이라도 몇 안 되는 우리만이라도 흰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 흰옷은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시커먼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 말씀으로 눈물로 기도로 이러면서 그것들이 씻어져 나가져서 이제는 흰옷을 입은 그 모습이 되어져. 흰옷의 모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내 육신이 얼마나 멋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그 모습의 삶, 그 모습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7교회에게 다 이야기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 서머나 교회 2장 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하죠. 에베소 교회 7절에 그 이야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지금 4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는
교회들에게 한 편지 제일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귀여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열려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다 열려있지를 않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이 마음이 아픈 이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7절부터는 3장 7절부터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는 7교회 중에 제일 유일하게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을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 뉴저지주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18세기 이전까지는 미국의 수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을 그곳에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앞에는 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두셨어요. 열어놓고 계셔요. 근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 그곳으로 들어가. 그 열린 문이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곳을 찾아서 그 문이 열린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길을 볼 수도 없고 들어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어떤 칭찬이냐? 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 참 우리는 다 작은 능력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같이 큰 능력, 예수님같이 그 크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들이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 앞으로 다가설 때에 그분은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줄 수 있고 우리를 잡아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큰 능력을 가졌다? 목사인 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들을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하고 신비적인 그런 은사를 가졌다? 천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겨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이겨내줘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다. 근데 왔어. 근데 안 받아들여. 자기네들 법에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왔는데 안 받아들여. 왔는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사탄이 못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기존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놓치면은 자기네들 세상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누구를 안 놔? 유대인들을 안 놔. 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12제자를 파송했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보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옷 속에서 우리들을 검게 만들고 우리들을 휘어잡고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낸다라는 이야기들은 그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세적인 이 현실 속에서의 심판인 거예요.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이 이야기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결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잃지 말아라. 언제까지? 12절 마지막에 보는 뒷절에서 나타나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이름. 우리는 이것을 작게 표현을 하면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에 보게 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한 모습이더라. 반은 세상 속에 있고 반은 교회 속에 있더라. 세상이라는 표현을 저는 참 하기가 싫은데 반은 어둠의 세력 속에 담그고 있고 반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에 담그고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쪽 삶 속에서 그냥 수영하다가
오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교회에 와서 다시 은혜 받고. 근데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야.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할 일이. 그나마, 그죠? 그나마 나를 찾을 수가 있잖아. 나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 내가 그 어두운 데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그 아파하는 곳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나마 나는 찾을 수가 있잖아. 무엇을?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그 빛을 가지고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는. 발견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것을 찾아서 고쳐나갈 수가 있는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나마도 안 하면 그냥 그 속에 푹 빠져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 얼마나 아파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분들을 그렇게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힘든 거야. 방법이 있는데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빨리 빠져나와서 이겨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늘의 행복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맛을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니 그 맛을 볼 수가 있나? 못 보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우리들은, 그 거룩한 행복의 맛을 아는 우리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참 같이 울부짖기도 하고, 같이 그 사탄 마귀를 내쫓으려고 부르짖고 하는 그 아픔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끝까지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삶들을 사는 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어떤 삶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알지 못하니까 고집 피우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죠.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룩한 사람들을 세상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죠. 사탄 마귀들의 것을 가지고 흰옷 입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것을 다 가지고서도 자살들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자신들의 자존심이 금이 간다든지, 자신들이 약간만이라도 어떤 해코지를 당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극한적인 폭력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재벌 2세, 3세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유명한 탤런트들이 자살하고, 유명한 탤런트들이 마약을 하고, 유명한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을 하고, 어떤 잘못된 그 모습들을 보이는 그 과정들, 무엇이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구멍이 뻥 뚫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모습일지인데 자기네들은 그냥 부자라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단주하고 거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얼마나 불쌍한 삶이에요. 소우주가 다 끝나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끝인 줄로 그분들은 알까요? 18절에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두드리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그러니까 우주적인 심판이 다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쫙 내려와. 이거는 우주적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심판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적인 심판, 어떤 소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또한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인 것이다. 이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유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정결한 성도의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도록 해라. 어떤 것을 봐요? 천국문을 보도록 해라. 열린 문을 보도록 해라.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를 열어서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안약으로 발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어렴풋이나마 볼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귀를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서 우리들이 또한 갈 곳 하나님께서 길을 터놓은 그 길과 그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실 수 있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50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사는 것은 육체 아니요 나의 범죄 앞서서 뱉어버리고
주를 영원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서오시 한 마음으로 힘써서오시 악한 마귀 원사들과 힘써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아버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서오시 한 마음으로 힘써서오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죠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일생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시 한 마음으로 힘써싸우시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싸워서 승전도를 이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